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두 가지 이유로 꼭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귀한 깨달음과 도전 얻고 또 필요한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사람들 보고 인사하고 또 밝게 웃고 손잡으면 사실은 피로하다가도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돌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또한 사람을 통해 위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든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비중이 가장 크고 주인공이 등장하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등장되어지죠.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는 주인공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공 주변에는 수많은 조연 배우들, 조연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역할로 조연 배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영화가 특별히 더 재미있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기를 정말 탁월하게 하는 조연 배우들을 보면서 이런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저들은 명품 조연이다. 말 그대로 정말 감탄할 만큼 놀랄 만큼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보면서 명품 조연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감독은 아니고 영화 관계자는 아니지만 명품 조연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명품 조연들은 내가 드러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영화 전체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잘 드러나도록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명품 조연의 특징은 총 디렉터인 감독의 의도대로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역할의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의도한 대로 그 역할을 잘 표현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명품 조연의 특징은 내가 튀고 드러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영화의 주연인, 주인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연 배우가 영화 전체의 이야기나 스토리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 악착같이 애를 쓴다면 그 영화는 망하게 될 겁니다. 또 전체를 이끌어가는 감독의 의도, 감독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역할을 쥐어짜내야 한다면 그건 나에게도 안 좋고 영화 전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인생은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총괄하시는 유일한 감독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그 역할에 충실하게 배우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 조연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누군가에게는 5개, 또 누군가에게는 2개, 또 누군가에게는 1개의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종들이 5개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5개의 달란트를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2개의 달란트를 받은 종도 바로 가서 똑같이 2개의 달란트를 남깁니다. 하지만 하나의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걸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두고 끝을 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5개를 가지고 5개를 남긴 종, 그리고 2개를 가지고 2개를 남긴 종을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5개를 가지고 5개를 남겨놓은 종을 가장 많이 칭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상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5개든 2개든 어쨌든 남긴 종을 향해서 똑같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에게는 몇 달란트인가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기는 인생, 남기는 삶을 살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과연 오늘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 이게 주인의 관점이고 주인의 시선인 것입니다. 당신이 이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이 스펙을 가지고 무엇을 오늘 남기고 있는가?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이 있는데 과연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나? 당신에게 이런 스펙도 있고 이런 배경도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오늘 하루 가운데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나?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5개를 받은 종과 2개를 받은 종은 그걸 받고 나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6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느니. 여기를 보시면 2명의 종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서. 여러분, 달란트를 받고 나서 이 종들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이걸 준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의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개를 받고 나서 2개를 받고 나서 바로 갑니다. 나에게 이걸 주고 맡긴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의도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이 주어지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가 원하니, 일단은 나에게 주어지면 편하니 복을 구하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과 여기에 대한 묵상과 여기에 대한 기도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들은 총 3명의 사사입니다. 입산, 엘론, 압돈 3명입니다. 이 3사람은 소사사들입니다. 이 3명의 사사들이 다스린 기간을 합쳐보면 25년이라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이 3명의 삶의 기록들이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다른 사사들을 보시면 기록이 많은 사사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몇 장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3명의 사사의 이야기인데도 그 기록이 굉장히 짧게 있습니다. 이 짧은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입산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우리는 이 입산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출신이다. 이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이만큼 자녀가 많다는 건 그만큼 부인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부인을 이렇게 많이 두려면 재산이 많아야 했습니다. 부자가 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한 사람을 데려올 때마다 처갓집에 엄청난 지참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는 막대한 재산과 많은 부인과 자녀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밖으로라는 말은 타국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사는 30명의 딸들을 타국으로 다 시집 보내면서 이방인과 동맹을 맺는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문이 아니라 다른 집 가문과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며느리를 데려온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사는 자식 모두를 아주 힘 있는 가문들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일반적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위협이 될 만한 세력과는 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게 내 가문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입사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가문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딸들을 정략 결혼을 통해 이방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내 가문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 내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 그가 했던 전부였습니다. 입산에 대한 설명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은 아들과 딸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 게 그의 인생에 기록된 것이 전부입니다. 자녀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 가는 것, 이건 평화로운 시기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상의 일에만 매여 살아가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도 보시면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실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크게 관심 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오늘, 내일 다니는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매진하고 여기에만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10년 이후의 노후의 생활을 문제없이 안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을 준비해야 할까? 여기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에 내 시간도 사용해보고 나의 물질도 사용해보고 내 인생을 들여보는 경험들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별로 없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데 그분을 알아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드라마나 영화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명품 조연이 아니라 그냥 조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 가는 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전부라면 그건 한 번쯤은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입산이라는 사사는 많은 재산이 있었고 많은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남긴 건 그 60명의 자녀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엘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엘론에 대해서는 더 짧은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가 스불론 지파였다. 여러분, 이 당시에 스불론 지파는 상업과 무역으로 유명한 지파였습니다.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분배받은 땅의 위치가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는 해상 무역으로 여러 가지 산업으로 막대한 부와 재산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바로 엘론이 그 스불론 지파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엘론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그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일을 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영적인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압돈에 대해서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압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그들이 모두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시대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풍요로운 시대였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돈이라는 사람은 앞의 입산과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40명, 손자는 3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귀 70마리를 탔다라는 건 또 한마디로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70개의 지역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많은 것을 누리는 인생을 압돈은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보시면 사사로서 지낸 8년 동안 특별히 영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 명의 사사를 보시면 분명히 외적 능력이나 조건이나 배경은 너무 좋습니다. 사실 기드온과 비교만 해봐도 기드온보다 훨씬 더 좋은 외적 능력과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이 사사로 다스리는 기간에 영적으로 의미 있는 기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했더라, 이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이들이 25년 동안 한 일은 이 시기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가문을 유지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을 지켜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부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한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좋은 스펙,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능력, 배경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외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걸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하고 올인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민은 과연 나는 그 스펙을 통해서, 그 외적 조건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남기고 있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는데 나는 이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흘려보내고 있나? 아니면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내 삶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나?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오늘 말씀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주고 새로운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영적으로 의미 없이 그 일을 지겹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을 통해 창조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을 통해서 전혀 기록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24년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신 기사일 겁니다. 80대 노인의 5년째 선행, 폐지를 주워 모은 100만 원을 복지재단에 기부한 내용입니다. 이 80대 노인분께서 매일같이 폐지를 수거해서 모은 돈을 복지재단에 100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폐지 수거를 통해 어렵게 모은 돈을 기부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7년째 계속 꾸준하게 기부를 해오셨고 지금까지 기부해온 액수가 이제 8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이 돈이 귀하고 가치 있게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을 다해서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100만 원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1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녹아있고 그분의 삶이 녹아있는 1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소식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어떤 사람이, 공인이, 유명한 사람이 수십억의 재산을, 수천억의 재산을 유흥과 쾌락을 위해 탕진한 소식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내 가슴이 뛰는 사람,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돈을 쓰고 있는데 전혀 다른 걸 남기고 있는 겁니다. 수십억의 돈을 쓰지만 정말 1,000원의 가치도 안 되도록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돈 10,000원을 쓰지만 100만 원, 수백만 원의 가치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걸 쓰는데 다르게 뭔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우리 하이 청년회는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하이 청년회의 생일이 똑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생일은 보통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날입니다. 생일이라는 날은 내가 특별한 날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인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이 공동체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한 가지 뜻을 모아서 행사를 진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매년 생일이 되면 생일날 먹고 마시고 놀고 우리가 주인공 돼서 행복한 날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 또한 이 땅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사역들을 하자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재작년에는 라면 모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와서 라면 1,000개를 모으면 거기에 플러스 1을 해서 예산으로 1,000개를 더 구입해서 복지센터에 기부를 하자라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둘째 주 2주 동안 열심히 청년들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라면을 모아왔습니다. 한 1,300개 정도가 모였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써서 1,000개를 더해서 약 2,300개 정도를 복지센터에 기부를 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생일날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냥 단순히 행복하게 먹고 마시는 생일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생일로 앞으로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사실은 단기 선교는 짧게 갔다 오는 선교입니다. 그냥 5박 6일, 9박 10일 정도. 사실 그 기간 동안 선교지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폐만 되지 않으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내 삶을 들여보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즐거움을 그 선교의 현장을 통해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해외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선교가 2012년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선교가 저에게 아주 특별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갔던 곳에서 어린이 사역들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 간 곳이 빈민가였습니다. 빈민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청년들이 열심히 공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 사역을 끝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마지막 날이 되면 남아있는 계획들이 관광하는 일입니다. 저희도 사역을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밤에 맛있는 음식, 맛집을 찾아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하고 땀이 범벅이 돼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버스 안에서 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맛집 찾아가지 말고 그 맛집에 가서 먹을 돈들 아껴서 내일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선물 끝까지 남겨주고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쇼핑하는 것들 하지 말고 그 돈들을 더 아껴서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버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맛집을 가고 싶었거든요. 쇼핑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그 생각은 잠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라면 금식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라면 맛집 안 가도 되고, 이런 이유라면 쇼핑 안 해도 되겠다. 저도 그렇고 함께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동의하고 그날 밤에 함께 숙소에서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달란트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배경도 주시고, 다양한 것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한 가지 질문을 하며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나는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록하실 만한, 주목할 만한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타락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들이 다스리는 25년은 이스라엘의 평화기였습니다. 9절의 입산이 모두 60명의 자녀를 두고 다 결혼을 시켰다라는 말은 이 시기가 평화로운 시기였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3절의 압돈이라는 사람,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나귀를 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가 풍요로운 시기, 평화의 시기였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입산과 압돈이 많은 자녀를 두고 결혼을 시켰다라는 건 풍요와 번성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두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들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살았다는 건,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건 일반적인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내가 편안할 때, 풍요로울 때 그때 영적으로 무너지기가 참 쉽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편안함이 좋아 보이고 풍요로움이 참 좋아 보이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유혹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시기를 살아갈 때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불도저처럼 하루하루 치열하게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이 매일같이 빠짐없이 그의 마음에 품고 있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늘 고민했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포지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과연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름이 더 잘 알려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나? 나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으로 오늘을 시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매일같이 이 고민 앞에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풍요로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여기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사사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 세 명이 사사로 다스린 기간은 무려 25년의 기간입니다. 하지만 그 25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별로 주목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이 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가문과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유지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경영해 나가기 위해 이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한 이 교훈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입산과 엘론과 압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운 귀한 자리에 세웠던 사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참 많은 축복을 주셨고 외적 조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기록할 만한,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나의 가문을 유지하려 했으며 내 삶을 경영해 나가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과연 내가 그것을 통해 나에게 주신 주인의 의도에 맞게 오늘 하루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이것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고민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성실하게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하나님,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관심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들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요롭고 번영의 시기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만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 독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안전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